고 유제인 피터슨 목사님의 생전에 출간하지 못한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이 목사님이 미국 동부 해안 도시들을 여행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델라웨이 주에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 서머나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서머나 교회와 똑같은 도시 이름을 갖고 있는 서머나, 그 서머나 소도시를 방문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나누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300여 년 전에 그곳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은 아마 신앙의 핍박을, 고난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이름을 왜 서머나라고 붙였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죽기까지 신실했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본을 늘 기억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과 고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오히려 이곳에서 고통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할 것이고 피할 수 없을 때는 그 고통이 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평의 대상,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서머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서머나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몰약 또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에는 고난이 참 많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종종 7교회 중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 4대 교회, 오늘날 교회 이름 중에 이런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 혹시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다기보다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은 많이 씁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이 도시 속에 있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가 소재한 도시 중에 유일하게 21세기에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서머나가 아니고요, 터키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즈미르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실은 관광지로 유명한, 터키 가면 이즈미르를 방문하게 되는 지중해 해안에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고대 서머나 도시의 유적들이 지금도 그 이즈미르 도시 한복판에 곳곳에 그 유적들이 남아있고 발굴되고 그 유적들이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는 우리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로부터 보시죠, 북쪽으로 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 교회 7도시 가운데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고, 더 중요한 특징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에베소와 민감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보다 훨씬 일찍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데아 로마의 신전을 무려 주전 195년에 이미 서머나에 건축하고, 이어서 여러 황제의 신전들을 계속 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충성 경쟁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즈음
로마를 통치한 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AD 81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는데, 이 황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명령하였습니다. 자신의 흉상을 모든 공공기관 앞에 세우게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것을 완료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로마의 보호 아래서 엄청난 자유와 부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가질 만큼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시민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머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혜택, 그 안정감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황제 숭배가 가져다 준 어마어마한 혜택, 그러니 이 황제 숭배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이 상황을 잘 보시면, 로마는 고유의 언어와 관습과 종교와 생활 습관을 가진 다양한 민족들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제국을 통합해야만 했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것을 찾은 거예요. 황제라는 통합점을 찾은 겁니다. 황제를 신으로 선포했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그 의향으로 모두의 충성도를 시험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누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국의 신전에 가서 그냥 간단한 희생물을 바치고 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공개적으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선언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원하는 다른 신을 심지어 예배할 수도 있었고,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까? 그러한 서머나 안에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흉상에 그냥 국민 의례라고 생각하고 하듯이 절 한 번만 하면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니 팍스 서머나, 서머나의 평화가 이들로 말미암아 위태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도시는 아마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아시아의 도시보다 부유하고 아름다웠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은 가장 궁핍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가장 강하게 부채질하고 이간질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의 특별한 배려로 오히려 자신들도 황제의 신전에서 제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은 민족 가운데 한 부류죠. 그런데 늘 서머나 이방인들의 눈총에 난 자들이었습니다. 소위 말씀드린 대로 애국심이 결여된 집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더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렸던 것입니다.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지독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핍이라는 아주 혹독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그 사회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인으로 물건을 팔기도 어려웠고, 소비자로 물건을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노동자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 평판 때문에 사업과 그들이 함께
일상을 일구어야 되는 길드와 같은 상인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다, 궁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궁핍은 단순한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가난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페냐라는 단어를 썼고요.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페냐라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해.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없다라고 표현할 때 페냐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말 절대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난,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만이 채우시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서머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성도들은 그 부유한 도시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모든 도시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부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유독 서머나 교회 성도는 서머나가 로마의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더욱 극심한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인사하고 있죠? 주님은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과 그 모든 비방을 역시 다 아신다고 위로하십니다. 오이다, 내가 다 안다. 이 말씀이 위로인 것은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자신도 이 땅에서 똑같이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배고픈 자의 고통을 아실까요? 그럼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부르고 그걸 먹어야 할 만큼 배고픈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벳세다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신 주님이셨지만 그 제자 공동체는 빈들에 널브러진 무리들을 보고 먹일 것이 없으니 빨리 마을로 이 무리들을 흩으시라고 재촉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거지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배고픔의 고통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아실까요? 상상할 수 없이 집값이 치솟아 오르면서 여전히 집이 없는 자의 고통과 시름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는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서름에 대해서 주님 아실까요? 그럼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등에 칼이 꽂히는 그 배신의 절규를 아실까요? 그럼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모두 배신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은 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며 조롱하고 비방당하는 그 외로움을 주님은 아실까요? 물론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겪는 모든 고생을 보았고 함께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에, 누군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안다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담으신 그 하늘의 위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위로 가운데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를 향해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방문할 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되고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심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그 섬김은 참 초라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은 영원하고도 온전한 주님의 위로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에 수능을 보고 또 배움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 긴장이 되겠죠. 두려울 것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속에 이번 한 주를 또 보내게 될 텐데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배움의 길을 또 이제 평가받는 순간들 앞에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수시와 정시 모집의 결과들이 발표될 때쯤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고통이 밀려옵니다. 누구는 이미 합격이 돼서 이제 캠퍼스 대학교 1학년의 생활을 막 이제 어떻게 보낼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대학교 1학년생들이 가장 불쌍한 대상이었습니다. 뭐 동기가 누구인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1학년에 가장 신나게 이제 대학생활을 해야 될 아이들이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그냥 2년을 보냈는데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 중엔 또 재수를 선택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삼수를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나도 삼수했어. 괜찮아.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고 이 시간이 그냥 멈춰선 것 같고 나는 실패자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지.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붙잡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네가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거야.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지는 은혜의 통로로 내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빚어가실 거야. 낙심하지 마. 그 실패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고 지나간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수할 때 참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에 등록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왕십리에 가면 대형 EMI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칠판 닦아주고 이제 딱돌이라고 하거든요. 근로장학생을 이름을 아주 고약하게 붙였어요. 딱돌이. 칠판 닦아주고 수업료는 면제받고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을 1년 내내 하면서 이제 대학 입시를 또 준비하는데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그때 생명의 삶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큐티 책자를 가지고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묵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깨알같이 내 생각을 적었던 생명의 삶 노트들을 이렇게 지금도 펼쳐보면서 전 이런 얘기, 정말 잘했다. 제 스스로 저를 위로하는 제 자신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들여다봐요. 그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난임 부부의 고통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교만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우리 자녀 갖지 뭐 그러면 자녀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이 예비 부부의 삶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지금 또 예비 부부의 삶 공부를 저와 함께하는 커플들에게는 제가 얘기합니다. 피임하지 마라. 주시면 감사히 받아라.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냥 자녀 갖겠다 그러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저는 6년이었는데 10년, 15년 자녀가 없이 계속해서 심지어 이게 뭐 시험과 나기까지 가면 마지막 단계거든요. 자매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형제들은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심적으로 힘들죠. 자매들은 몸도 망가져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품앗이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하는 마음부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고난을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때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 난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태의 문을 열어주실 간구했던 많은 가정들이 자녀를 또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 사실 우리의 고난이 치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그 위로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의미라고, 그분은 시작할 때 계셨고 끝날 때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이의 모든 일은 그분이 계시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없이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 없이 혼자서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아무리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자리를 뜨신 적도 우리를 두고 가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경계선 바깥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상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시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니, 곧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야말로 부요한 자라고 격려하십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상준 장로님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나의 눈을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선택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단하는 그 성도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인정과 평가가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참 다양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궁핍하든
그리고 설령 서머나 성도들처럼 궁핍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한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야고보서의 말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서머나 성도들이 겪고 살아가던 그 궁핍의 자리는 사실 그들이 영적 부유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궁핍한 자기 백성에게 영적인 부유함의 은혜로 갚으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쩌죠? 주님의 이 말씀이 전혀 위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 이제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땅으로 나아가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상황을 몰랐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신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현재 겪는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스럽다는 거죠. 주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할 환난까지 아시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겠다는 약속은 못할 망정 앞으로 내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죽는다 해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는, 참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는 명령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자식을 건져주는 것이 참 마땅하고 옳은 일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는 방치하시는 것 같으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두려운 상황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장차당할 환난에 대해 아주 그냥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너를 안다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이어하시는 말씀은 겉으로 보면 사실 서머나 교회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건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건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사실 이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발되는 헛된 약속을 붙잡고 더 방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거짓된 메시지로 더욱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옵니다. 다양한 인생의 문제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볼 심산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종교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은 구멍난 복음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주님은 단호하게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거짓말과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픈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 죽었다는 간증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사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누가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제발 약에 취해서 살지 마시라고. 주님은 성도가 되면 고난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복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산상순의 팔복부터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서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계속 장례 가운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을 흔히 묘사하는 방식과 사실 정반대이죠. 우리는 누가 태어나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고난으로 그 끝인 죽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며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분에게는 죽음이 시작이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재난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이 우리가 고난받듯이 고난받으셨고 우리가 앞으로 느낄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을 느끼신 분이라고, 괴로움과 의심과 두려움을 견디셨으며 마침내 죽음마저 겪어내신 분이 바로 이 죽음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굉장히 수수께끼처럼 들리지만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10일이라는 것은요,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하는 그냥 그리스어 헬라어의 그냥 흔한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2, 3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이 끝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묶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늘 자주자주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고난 가운데 함께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썼던 베드로의 편지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기를 권하거나 이를 악물고 버티라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촉구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언제나 너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동행할 것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심을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함께 넘어가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공로상이 아닙니다. 이거 역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후한 것인지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들의 외적인 몸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그들의 영혼이나 영원한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근원도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부는, 우리의 삶의 승부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가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하늘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관계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친구들과 고통스럽게 분리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은 결코 겪지 않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은 바로 이 생명 영생이었습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끝까지 주께 신실한 이들을 위해 준비하셨다고 놀라운 신령한 복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전 충성하라는 말보다 이 번역을 바꾸고 싶어요.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황제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죽음을 불사하고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의 죽음, 그 둘째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성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집니다.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 소식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불이야! 그렇게 소리쳐 깨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명예와 권세가 다가 아니다. 이 땅은 영원한 세계가 아님을 죽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신실하게 외쳐야 한다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도전하셨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정말 남다른 핍박과 가난을 경험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의 편에 설 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경주가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서머나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다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이분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전 예화를 찾으면서 이분의 이름을 또 언급했다가 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분의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 무명의 선교사,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한 선교사. 공교롭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에 함께 탑승했던, 그러나 저 밑바닥 3등 칸에 겨우겨우 자리에 한 자리 만들어서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에서 모든 선교사로서 삶을 마치고 이제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국에 돌아와 내리니까 유럽 순방의 성과와 함께 빵빠레가 울리는 거죠. 옛날에 왜 외국에 이렇게 대통령이 나갔다 오면 막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아마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의 대통령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환호하고 그 순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선교사님 배에서 내리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모든 세월을 보내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회상이 됐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본전 생각도 나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쓸쓸한 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얘야, 넌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야. 넌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야. 내가 돌아올 고향은 아직 남아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0장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읽고 오늘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두신 그 믿음의 자리, 그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